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면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어 저희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요한은 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물었을까? 이 점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냐 아니냐로 갈등을 한다면은 그나마 이해는 되죠. 그러나 메시아로 지목했던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갈등한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침례 요한은 정말
의인이고, 그리고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할 정도로 청렴 결백하고 도덕성에는 완전 무결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또 억울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였다면, 메시아도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침례 요한, 즉 자기 자신을 옥에서 꺼내줘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니까 침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을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침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의심했을까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냐 아니냐로 갈등하고 의심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애초에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비둘기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게 아니고, 성령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던 것이지,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은 침례 요한도 자기도 몰랐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침례 요한이 자기가 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더 이상 침례 요한과 함께 하지 않아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고 있고 믿지 못하게 된 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거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제자 훈련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저희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셨다. 사실 12제자를 제자 훈련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여러 동네에서 전도를 하시려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이게 제자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제자들도 가서 이 예수님과 똑같이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로 오늘 침례 요한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를 알아봤죠. 그런데 지금은 메시아를 못 알아보죠. 어떤 이유로?
감옥에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는 메시아로 알아봤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때는 메시아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쭉 영원히 이 이야기를 침례 요한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가론 유다가 있죠. 그게 사실은 침례 요한과 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시하게 지금 본문에서 기록된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제자 훈련을 떠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러 오셨으니까 이게 사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사실은 제자들이 가서 훈련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침례 요한처럼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 성령이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1절에 보시면 끝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은 침례 요한은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5절처럼 성령이 계속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늘 항상 함께 하신다. 왜?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셨다가도 함께 하시지 않는. 그것을 지금 대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대조는 제자 훈련과의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하실진데 제자 훈련을 간 제자들도 이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뭘 하시려고 하느냐면 그러면 성령이 내주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원을 얻는다. 침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잠깐 함께 하셨다. 그러다가 떠나는 이 침례 요한적인 역사는 구약적 구원을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신약적 구원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구원이다. 요걸 비교하는 것이고 침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구약적 구원의 대표 모델로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신약적 구원 그러니까 성령이 몸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약적 구원의 모델로 말씀하시면서 이 둘을 지금 대조하고 계신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은 조금 엉뚱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이 아니고 6절요.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은 스칸달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스칸달론 하지 않아야 복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스칸달론이 된다. 이게 얼핏 들으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족이란 말이 나올 수 있었느냐면은 보세요. 지금 침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즉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올바른 분별도 하고
표적도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은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뭐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침례 요한은이라고 하지 않고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은 침례 요한의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을 구약의 구원으로 모델로 삼아서, 마치 신약의 구원을 예수님으로 모델 삼는 것처럼 침례 요한을 구약의 구원의 모델로 삼아서 구원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구약적 구원을 가지고 신약에 계속 끌고 오면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처럼 성령이 몸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신 다음에 영원히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떠나고, 그래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이도 없고, 그리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까 요한이 구약의 마침표이자 구약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구약적 구원은 성령이 침례 요한처럼 계실 때는 메시아로 알아보다가 떠나면은 메시아로 모르는, 이런 왔다 갔다의 구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스칸달론까지를 이야기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갈 때 자기가 조금 부인되었을 때도 있고 또 심령이 낮아졌을 때도 있죠. 그런데 깨지지는 않았어요. 또 성령으로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는 깨졌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착각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게 되어서 스칸달론 걸린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말을 해봅시다. 10번의 구원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횟수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 번 깨져도 완전히 깨지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처럼 완전히 한 번 죽으면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라도 구원받는 게 기독신앙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번의 기회 중에서 9번은 자기를 그러니까 부인하지 못했고 한 번 부인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완전히 깨질 정도로, 거듭날 정도로 구원한 것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한 번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9번 자기 부인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번 자기 부인한 것, 그것만 붙잡고 나는 그래도 나를 부인하려고 했어 라는 이기적 신앙심으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마음 저 깊은 곳에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임마누엘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약적 구원에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데, 잠깐 자기가 한 번 조금 부인한 걸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 구원으로 삼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스칸달론 걸린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한번 조금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도 구원받을 경우도 생기겠죠. 또 한번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했을 때 성령이 잠깐 함께 했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은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하셔서, 그래서 임마누엘 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처럼 성령이 함께 하셨다가 떠나기도 하는 이러한 구원 가지고는 구약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침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스칸달로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구원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냐면요,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 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 나가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난 이 정도면 구원을 자기 부인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난 부인한 거 아니야? 라는 순간 스칸달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처럼 잠깐 성령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과 상관없이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5절입니다. 5절. 그러니까 소경, 문둥이, 안전뱅이, 이런 사람들이죠. 기머거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 즉 구원에 아직까지는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걷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듣게 해 주셔야만 이 사람들이 살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구원받는 거죠. 이런 경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소경이 조금 눈이 조금 더 좋아져서 완전히 보이는 건 아닌데 조금 희끄무리한 게 보인다, 이걸로 구원을 삼으면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스칸달론에 걸리는 거죠.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신약적 구원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처럼 그냥 한번 성령과 함께 하고 한번 자기 조금 부인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그때는 스칸달론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오류가 있고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게 많지만 7절부터가 굉장히 사람들이 정말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의 해석이 배가 산에 가듯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무리가 되겠죠. 무리들이 왜 광야에 갔냐? 그 광야에 간 이유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도 아니고 공생의 초기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 정도면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에 대한 열성이랄까, 열심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있는 곳에는 안 가봤겠습니까? 당연히 갔겠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거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침례 요한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사람들도 침례 요한을 보러 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침례 요한을 보러 갔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7절 끝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침례 요한이 메시아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갈등하는 그런 침례 요한을 보러 간 거냐?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분별력이 뛰어난, 영적 분별이 뛰어난 침례 요한을 보러 갔겠죠. 아니지 않냐? 그리고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냥 침례 요한이 뭐 권력으로 뭐 육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서 간 거냐? 그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9절 너희가 어찌하여 침례 요한을 보러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냐? 옳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침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에 갔냐고 하면은 침례 요한은 그러니까 가죽 털옷을 입고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가장 청렴결백하면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러 간 이유가 어떤 이유냐? 야, 저 사람은 털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뭐 털옷이라는 게 짐승 털옷이니까 뭘 치장하지도 않고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청렴결백하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 뭐 좋은 음식, 좋은 집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러한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판단해서 선지자를 만나러 간 거죠. 근데 그 선지자로 여긴 기준이 뭐냐? 보이는 것의 기준이잖아요. 가죽 털옷,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너희가 침례 요한을 만나러 간 이유도 지금 침례 요한이 지금 나를 메시아로 갈등하는 것과 같지 않냐? 왜냐하면은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이제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나 그 기준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것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부터, 그리고 이 무리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변변치 못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뭐가 기준이 되냐면은 보이는 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1절에서 보내신 제자들과 지금 침례 요한을 비롯한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은 성령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는 차이로 대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능, 즉 성령과 함께 보내셨고, 침례 요한을 비롯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인,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로 태어나지 못했고 제자 훈련을 못한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동행의 훈련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기를 훈련하고 그러기를 소원하면서 나를 부인해 나가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못한다? 그럼 무리 속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무리들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광야에 갔습니다. 그렇죠?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여기고 나갔지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냐? 10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예비자입니다. 예비자 선지자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침례 요한이 성령이 알려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듯이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나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예비자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엘리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 엘리야가 지금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 무리들이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그냥 선지자로만 알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그냥 선지자 아니고 예비자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예비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무리들이 침례 요한이 예비자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나 무리들이나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믿는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결국 제자 훈련을 나간 제자들과 예수님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조의 기준은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이유는 물론 대조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그러니까 함께 했다가 뭐 떠났다고 하는 이 구약적 구원론의 어떤 대표인데, 그 대조뿐만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은 기독 신앙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거냐면 구약의 종결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침례 요한으로서 끝나게 되고 동시에 신약의 예비자죠. 그러니까 종결자는 13절에 보시면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이 구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몸 밖에서 함께 하셨다가 떠나셨다가 함께 하셨다가 떠나셨다가 하는 그 구원은 침례 요한까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신약의 예비자도 하셨죠. 10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침표이면서 신약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에 예비자면서 통로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한, 어쩌면 스칸달론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침례 요한의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데 있어서 침례 요한을 구약의 대표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종결자이면서 신약의 예비자인 요한 때까지가 성령이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구약의 구원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침례 요한으로 끝나고 요한이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신약을 이제 신약적 구원, 즉 성령이 몸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아직 시작된 건 아니에요. 시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거예요.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를 당했을 뿐이지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침노를 당한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비를 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이제 침노의 모델과 예표는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천국이 침노가 되는 것은 빼앗기리라. 미래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언제? 사도행전 2장부터 그때서부터 실제로 천국이 침노가 되어서 빼앗기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침노라고 하니까 조금 잘, 의미적으로 잘 안 다가오죠. 그러니까 침노를 침입 혹은 출입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침노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힘으로, 능력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안에서 성을 쌓고 수비를 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사람이 힘으로 그 성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이럴 때를 침노라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게 침노라고 하니까 마치 침노하고 빼앗는다고 하니까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침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까지는 뭐 구원을 받았어도 죽고 나서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신약 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물리적으로도 지금 천국에 들어가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삼위일체에 내가 물리적으로 삼위일체와 같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삼위일체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물리적으로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기만 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 땅에도 있고 천국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삼위일체가 원래 신비예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일로 또 우리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4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가 되면 나 역시 천국에도 물리적으로 침노, 침입, 출입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침례 요한 때부터 이때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애 때까지는 침노를 당하는 원리적 설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델로 설명을 하셨고, 후에 빼앗기는 것은 후인데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2장에는 실제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서 천국에 물리적으로 들어가 있는 심령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침략할 수 있을까? 천국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을까? 그게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보세요.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귀가 없어요. 물론 뭐 사고로 잘리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원래는 귀가 있는 거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는 물리적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 귀,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라는 것은 듣는다는 뜻 아닙니까?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내 의견과 내 주장은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심령, 가난한 심령만이 천국복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춤춘다는 것은 기쁨을 뜻하죠. 애곡한다는 것은 슬픔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쁨과 슬픔 모두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심령의 고착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줘도, 다시 말해서 슬픔을 줘도 이걸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깨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고난이 계속되면은 나중에는 고난에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고난이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한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그 은혜에 기쁨에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엔 감사하죠. 그러다가 그것도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냥 고난 벗어난 것이 좋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심령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깨시려고 고난도 줬다가 은혜도 줬다고 해봐야 내 심령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 이거예요. 내 심령이 그렇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깨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내 심령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고난을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 심령이 더욱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냥 고난 왔고 갔고 무사히 넘겼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고착된, 보이는 것에 이 세상에 고착된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귀가 없는 심령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5절이잖아요. 소경, 안전뱅이, 문둥이, 기머거리. 아니 구유복음 알면 뭐해요? 내 심령을 고민하지 않고 고난받을 때 낮아지지도 않고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지도 않고 평생을 소경, 기머거리, 문둥병자, 안전뱅이로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유복음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정신을 차려야 하죠. 신약은 귀에 이면서 위기예요. 내가 깨지고 거듭나기만 하면은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더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9장 마지막 끝절에 보세요.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낮아진 자는 더 낮아지려고 하고요, 내 심령을 고민 안 하는 자는 더 육으로만 행하게 돼 있어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내 심령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고난도 은혜도 내 심령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러는 동안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안전뱅이고 운둥병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죽은 사람이에요. 들을 귀를 가지기 위해서 내 심령을 다시 고민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고난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내 심령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